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육조 스님에게 참정한 인연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책거리를 다 해야 되는데 책거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건단지론으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황매선사에게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고 소주 조우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유지략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육조 스님을 예의 있게 잘 대접하였다. 그의 고모는 무진장이란 비군이었는데 늘 대열방경을 외우고 다녔다. 육조 스님께서는 경 외우는 소리를 잠깐 듣고는 이 경의 오묘한 이치를 알았다. 마침내 그 비구니를 위해 뜻을 말해주니 비구니가 경에 있는 글자를 짚어가며 물었다. 육조 스님께서는 글자는 알지 못하니 뜻을 가지고 물어봐라 말씀하시니 비구니는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육조 스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는 글자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때는 육조 스님이 계를 받기 전입니다.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거사로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 적에 이제 일인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그 말에 놀라 육조 스님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덕이 있는 마을 어른들에게 이분은 도가 있는 분이시니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리게 되었다. 진무의 먼 자손인 조승량과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였다. 제일 먼저 만난 그 인연이 비구니 스님이신 것 같아요. 육조 스님께서 그 시절 보림고사는 수나라 말기 전쟁 때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상태였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육조 스님이 아니고 오조 스님인데 도망가고 난 뒤에 만난 분이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때에 다시 절을 지어 육조 스님을 모시니 금방 부처님 도량이 만들어졌다. 육조 스님께서 9개월 정도 머물 때 또 나쁜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스님께서는 앞산에 몸을 숨겼다. 나쁜 사람들이 산까지 쫓아와 불을 질러 나무와 풀들을 몽땅 태웠지만 스님께서는 큰 돌 가운데 몸을 밀고 들어가 피해서 참화를 면하였다. 그 돌에 스님께서 결가부좌했던 무릎의 흔적과 가사의 무늬 자국이 남아있게 되니 이 때문에 피난석이라고 불렀다. 육조 스님께서는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봉의 칙지와 우의 칙장이란 말을 기억하고 회지편과 사해연 이 두 마을에서 몸을 15년간 숨기게 된 것이다. 법회 스님은 소주 곡강 사람인데 육조 스님을 처음 찾아뵙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법회는 상수제자입니다. 육조 스님의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육조께서 앞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요 뒷생각이 소멸할 게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 내용을 다 갖추어 말할 것 같으면 영원토록 말을 다 해도 할 수가 없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부처님이란 지혜를 가리키는 것, 부처님의 참모습은 고요한 마음, 번역을 고요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늘 선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선정삼매 반야지에 하나가 되니 그 마음은 맑고 맑아 깨끗하여라. 선정과 지혜를 나눠 놓을 수 없이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의 얘기 같습니다. 이 법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네가 익힌 습성으로 말미암지만 참된 근본 사용하면 생멸이 없어 선정의 힘 반야지에 바를 뿐이다. 법회 스님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개송을 지어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마음 자체 알고 보니 원래 부처님, 이 내용을 알지 못해 비루한 중생, 선정지혜 알고 나서 그 바탕으로 도를 닦아 모든 망상 벗어나다다. 본래 도는 닦는 게 아니죠. 그냥 늘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을 자각하는 건데 닦아서 얻을 것이 도락하면은 그 문제가 큰 거요. 법화경의 참뜻.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인데 지금의 남창입니다. 중국에.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우고 다녔다. 하루는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다. 육조 스님께서는 이를 꾸짖었다.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손하니 예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대에겐 반드시 딴 생각이 있다. 무슨 공부를 해왔는가? 벌써 법화경을 3000번이나 읽어왔습니다. 그대가 법화경을 10,000번이나 읽고 뜻을 알아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할 만하다. 근데 지금 그대는 법화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잘났다는 허물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절은 본디 아만을 꺾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잘났다는 그 생각에 죄가 생기니 나 잊을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웃뜸. 자기를 잊을 때 생겨나는 그 복을 지어라. 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의 본명은 무엇인가? 법달이라고 합니다. 그대 이름이 법달이라 하더라도 어찌 일찍이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는가? 또 개송으로 이제 노래로 하는 겁니다. 개송은 또 다른 입장에서 그대 이제 법달이라 이름을 하여 부지런히 경을 내고 쉬지 않지만 부질없이 외우는 건 소리만 클 뿐 자기 마음 밝혀야만 참 보살이네. 그대 이제 불법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대 위에 법을 설하니 부처님을 믿어갈 뿐 딴 말 없으면 그대 입에 연꽃들이 피어나리라. 법달 스님은 개송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어 공경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법화경을 외웠지만 경의 뜻을 알지 못해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경의 이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법달이요, 법 자체는 이미 통달해 있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알지 못하고 경은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그대는 이 경을 외울 때 무슨 뜻으로 으뜸을 삼았는가? 제가 미련하여 글만 읽고 외웠을 뿐인데 어찌 으뜸가는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법달 스님이 굉장히 이제 자세를 낮추고 하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니 그대가 경을 쭉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뜻을 말하리라.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외우다 비유품에 이르게 되었다. 육조께서 멈춰라. 이 경은 원래 일대사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설사 여러 비유를 말할지라도 이 일대사인연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을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가?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이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란 부처님의 지견이다.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어리석어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 어리석어 공에 집착한다. 모습에서 모습을 집착하지 않고 공에서 공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다.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이 열리면 이를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다고 한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고 그것을 보고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 견문각지하는 것을 말한다. 깨달음을 열어 보여준 것을 중생들이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 자리가 깨달음으로서 본디 참 성품이 드러난다. 그대는 깨달음에 대해 계시오입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본디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훼손한다. 부처님만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야 한다면 어찌 다시 중생들에게 계시오입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란 그대의 마음일 뿐 다시 이를 떠나 다른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그대는 믿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대개 자신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바깥 경계를 좋아하며 그 인연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 때문에 세존께서 온갖 가르침으로 중생들이 분주한 마음을 쉬게 한다.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과 다를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다고 한다.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 것을 권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짓는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나빠서 탐욕, 성냄, 질투, 아첨, 암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니 이는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펼치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나쁜 일을 그치고 좋은 일을 행하면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생각마다 부처님의 지견을 쓸 일이지 중생의 지견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지견을 쓰면 세간이 어려움을 벗어나지만 중생의 지견을 쓰면 세간이 번뇌에 묶인다. 그대가 애써 법화경 읽는 것만 집착하여 공부의 성과로 삼는다면 이것이 어찌 자신이 꼬리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쭉 읽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대목들이요. 사실은 모르면은 뜻을 들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 들으면은 대충 이게 짐작되는 내용들이요. 법다리 그러면 이치만 알면 되지 수고롭게 경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대목이죠.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대 생각을 가로막느냐.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사람에게만 있어 손해와 이익은 자기로 말미암아 생길 뿐이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제대로 경을 보는 것이지만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글자만 읽는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듣도록 하라. 어리석은 마음은 글자만 읽고 깨달으면 법화경을 알고 보는 것. 아무리 외워본들 내용 모르면 그 뜻과는 멀리 멀어진다네. 헛된 생각 없는 마음 올바른 생각, 헛된 생각 있는 마음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있다 없다 분별 안 하면 부처 마음 영원토록 쓰게 되리라. 법다리 개성을 듣고 갑자기 서럽게 울며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고 육조 스님께 살해했다.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 말씀을 듣고 법다리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안심을 육조 스님 만나자마자 꺾으려고 마음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안 꺾이고 있는 그 입장을 육조 스님이 잘 알아서 뭔가 한 자리 쿡 찔러주니까 엄청나게 크게 깨닫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사례기를 예전에는 정말 저는 법화경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글만 읽어왔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에서 모든 성문과 보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했는데 지금 범부로 하여금 자기 마음만 깨치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한다 하시니 이는 상근기가 아니라면 비방과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경의 뜻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경에서 말한 양과 사슴의 수레와 하얀 소가 이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다시 가르침을 주옵소서. 육조 스님께서 경의 뜻이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가 어리석을 뿐이다. 모든 성문과 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는데 그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마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 해도 아르마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본디 본부를 위하여 법을 말하지 부처님을 위하여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달음에서 물러나게 된다.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인 줄 조금도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삼승의 도리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늘 스스로 자기 그 이제 앉은 자리가 부처님 자리다 하는데 앉아있는 자리 하니까 늘 앉아있는데 행주자 어묵동종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해서 깨달아야지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같은 것은 도노돈수적인 눈으로 경을 봐야지 도노점수적인 눈으로 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나머지 점호점수나 점호돈수 이런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노돈수적인 눈을 가지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봐야지 경의 안목이 열려서 그 안에 뜻 속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 힘으로 자기를 구제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나야 된다. 더구나 법화경에서 분명히 그대를 향하여 오직 일불승이요 이승이나 삼승이란 다른 방편이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 온갖 비유와 인연과 비유 이런저런 말들은 모두가 일불승을 위하여 임시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했는데 너는 어째 그 뜻을 살펴서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대승을 위해서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대승과 일불승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수보리가 최후로 비읍하면서 펑펑 울면서 부처님한테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만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내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이 깨지는 그런 자리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보살들은 다 깨버렸는데 성문 영각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는 그 가르침을 금강경 전편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수보리가 크게 안목이 열리면서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소회를 들어놓으니까 그 후편에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건 보살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요. 불법을 얘기하는 거지.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안과 법안을 눈뜬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성문 영각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경의 안목을 열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뜨고 크게 깨달은 힘으로 자기도 구제하고 남도 이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삼승으로 비유되는 세 종류 수레는 임시방패이다. 쭉 읽더라도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 딱 짧게 한마디 한 그것을 딱 돌이켜보면은 이거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면 다행이고 모르면 할 수 없이 또 넘어가는 거고 시비가 분분한 거죠. 세상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중생을 위하여 쓰는 방법이다. 일승은 진실이니 지금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이는 그대가 방편을 버리고 실상으로 돌아가게 할 뿐 실상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또한 실상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방편이 아닌 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은 또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질 않네. 세상 모든 법에 다 그대의 것으로서 너로 말미암아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다시 부처님이란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중생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어떤 것 하나 쓸 생각도 하나 없는 것 이를 일로 법화경을 지녔다고 한다. 이때가 바로 영원토록 법화경을 놓지 않고 종일토록 법화경을 읽는 때이다. 법화경은 경을 보고 읽어서 읽는 게 아니고 경안이 열려서 저절로 법화살림이 스스로 살림살이가 드러나서 경이 읽어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지니고 쓰고 하는 그런 인연 속에 나아간다. 그게 이제 안목이다. 그런 대승과 최상승의 눈을 떠야지만이 법화경이 소화가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법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게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법달 스님은 가르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그 가르침을 찬탄하였다. 법화경을 3000번 읽고 외운 것 육조 스님 한마디에 쓸모없으니 출세간이 바른 이치 알지 못하면 오랜 세월 헛된 공부 어찌 실거나. 양사슴 소술의 비유 방편설이니 차례차례 인연 따라 쓰고 있는 것.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 그 몸이 변함없는 부처인 줄 그 누가 알까. 그럼 비유하자면은 허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했어요. 근데 허공 가운데에 비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고 밤낮이 생기고 하니까 허공이 뒤바뀐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번뇌망상이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고 불성은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뜨게 될 적에 번뇌를 없애야만이 부처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 그대로가 보리열반인 줄을 알아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닐 적에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다. 늘 불성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눈뜨고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나아가서 정신없는 짓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고 법달은 늘 법화경만 외우고 지니면은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쓰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는 암안심을 내고 큰소리 땅땅 치고 있다가 육조 스님 잘 만난 거죠. 못 만났으면 늘 그렇게 다녔을 거 아니요. 만나자마자 깨져가지고 한마디에 깨달음에 들어갔으니까 육조락하는 어른은 대단한 분이라하는 것은 이로써 증명되어지는 거요. 육조 스님, 그대는 지금부터 법화경 읽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달은 이 가르침으로 경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뒤로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을 알고 읽는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거죠. 경안이 열려야지 경을 보고 아는 것이지, 경안이 안 열리면은 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뜻 속에 뜻이 살펴지겠나. 왜 금강경에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선남자 선녀인도 깨달았고 보살도 깨달았는데 부처님도 반야바람일 때 의지해서 부처되는 거고, 다 그런데 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람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중생업식이 그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깰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금강경에서 깨달았으니까. 두 번을 금강경, 첫 번에는 읽는 소리 듣고 깨닫고, 두 번째는 오조 스님이 설해주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엄청나게 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여의야지 보살이 된다. 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보살이 될 수가 없다. 보살 행을 한다는 것은 상이 없는 모습으로 그 행을 해야지 원만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상이 없는 모습이 어떤 거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름은 있는데 모양은 없어. 그게 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상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선남자 선녀인도 깨달았고 보살도 깨달았는데,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아라한가를 증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살이 못 된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상을 깨야 되는데 하는 그 가르침이 금강경 전편에 나와요. 금강경 전편은 상을 깨는 수행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 깨지면서 수보리가 펑펑 울고 부처님한테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장로 수보리로 있을 적에는 해안은 열었지만 그걸 모르다가 오늘 비로소 법안을 눈뜨고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교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맨날 선적으로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 금강경이 막 소화도 안 돼. 힘들어 죽어. 그러니까 선교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교로도 이해시키고 선으로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열어서 보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러면은 금강경 죽자사자 애워봐야 거기서 거기지. 뜻도 모르는데 금강경 뜻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라한의 상을 깨기 위해서 금강경이 설해졌다 하는 말들을 누가 해?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상을 깨기 위해서 설해졌다 이렇게 착각하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만해도 되나? 또 읽겠습니다. 자꾸 스님네들도 많이 오셨네 오늘. 지통 스님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스님이 처음 능가경을 1000번이나 읽어보아도 부처님의 3가지 몸과 4가지 지혜를 알지 못하자 육조 스님께 절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3가지 몸에서 맑고 깨끗한 법신은 그대의 성품이고, 맑고 깨끗한 법신, 청정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정은 물들지 않는 게 청정이야. 육안으로 얘기하는 깨끗한 것이 청정이 아니란 말이요. 불법의 안목으로 얘기되어지는 청정, 그것은 물들지 않는 거야.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청정이다. 그것이 법신이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의 성품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시는 그대의 지혜이며, 그러니까 촛불이 있으면 촛불이 있고 그 불빛에 의해서 저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달이 있고 달빛이 있고 달 그림자가 있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인연 따라 수없이 몸을 놔두는 화신은 그대의 행위다. 본디 수행을 떠나서 따로 세 가지 몸을 말한다면 이를 일러 몸은 이때 지혜가 없다고 한다. 세 가지 몸에 자신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일러 네 가지 지혜의 깨달음이라고도 한다. 나의 개성을 듣도록 하여라. 그게 깨달은 사람은 수행을 가자해서 수행하질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수행이지. 따로 어떤 수행을 해야지 수행한다 안 한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짐짓 방편으로 일러주는 수행의 모습이고, 진정한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지 수행을 안 하는지 저 사람이 보살인지 거진지 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자신의 성품 속에 세 몸이 있고 네 가지 참지에 드러내놓으니 듣고 보는 모든 인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세상에 간다. 내가 이제 그대에 의해 법을 설하니 이 이치를 믿고 알고 지혜로워져 입으로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지 말거라. 이게 여러분들도 저한테 속지 말아야 돼. 나는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아. 네 가지 지혜가 말하는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 가지 몸을 알아 네 가지 지혜가 분명한데 다시 무엇을 묻고 있느냐? 세 가지 몸을 떠나 네 가지 지혜를 달리 말한다면 이를 일러 지혜만 있고 몸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지혜만 있다고 한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다. 대원경지 그 성품은 맑고 깨끗해. 대원경지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통째로 싹 다 드러난 완벽한 공과 같은 그런 참 원만한 모습이 대원경지라고 말한다면은 병등성지 그 마음에 병이 없으며 8식, 7식, 6식, 5식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묘관찰지 그 견해는 억지가 없고 성소작지 그의 몸은 둥그런 거울, 이 몸뚱아리 이거는 성소작지야. 오온이고 거기에 이제 의식이 붙어가지고 묘관찰지가 되고 거기에 또 더 깊은 심의식이 드러나서 칠식 말라식이라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대원경지라 하는 것은 식도 다 떨어진 그런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러니까 100식 만식이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8식도 떨어져서 9식도 식이요. 10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식이고, 식이라 하는 모양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뿐이지. 그 식이 끊어져야지, 식심이 끊어져야지 깨달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식심이 뭐냐? 그건 아르마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설명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식심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로서 말하는 거지, 이 분별이 나오기 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그 실상을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겠느냐. 5식, 6식, 7식, 8식 인과의 흐름, 다 과의 인과에 따라서 인연을 맺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거죠. 그 개념만 쓰여질 뿐 참성품 없어. 그 자리에 아르마리 두지 않으면 제 아무리 번잡해도 고요한 마음,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 없이 있으면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에 눈 뜨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찍이 한 번도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해. 근데 공부된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새가 허공을 날라서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으키고 안 일으키기를 문제 삼지를 안 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일으키면은 그게 분별이 되고 안 일으키면은 무기에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뒤죽박죽이 되는 건데, 공부가 돼서 눈을 뜨게 되면은 안팎이 훤해지니까 뭐 따로 분별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의 내용은 아르마리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전호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이 묘관찰지가 되며 제7식이 평등성지가 되고 제8식이 대원경지가 된다. 다 이제 뭐 식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 하지만 떨어질 식이 본래 없는데 어디서 식이 있니 없니를 구별할 거요.
근데 그 구별하는 모습이 자기의 본래 마음인데 따로 찾고 말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 하는 데는 마음은 딴 데서 구해오는 것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알아지는 거지. 칠식은 평등성지가 되고 제8식은 대운경지가 된다. 60과 70은 인가운데서 바뀌고 50과 80은 과에서 바뀌지만 그저 이름만 바뀔 뿐 그 바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통스님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지혜를 단숨에 깨달아 기쁨으로 마침내 육조스님께 개성으로 지어 바쳤다. 세 가지 몸 원래 나의 바탕이 되고 네 가지 지혜로운 마음의 밝음, 삼신사지 그 모두가 걸림이 없어 중생 따라 그 모습 드러내는 것 내도다. 수행을 한다 하면 모두 헛된 짓, 고요함에 머물러도 참됨이 아니니 묘한 이치 스님 덕에 깨치고 나니 마침내 모든 망상 사라지도다. 수행을 한다 하면 모두 헛된 짓, 그 깨닫고 하는 것이 수행이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망상 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요함에 머물러도 이건 삿된 거다. 그 근본 자체가 물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것을 억지로 이름하여 우리는 막다, 고요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뿐이지 진짜 고요하다 하는 것은 깨달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자리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어떤 고요함만을 자꾸 구해서 이게 고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데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집안 이제 끝날 때도 됐는 것 같은데 아니 책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책거리를 어디서 해야 될란지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조스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육조스님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하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예. 내가 이제 개성어를 함기고 너희들에게 작별하리라. 이 개성의 이름은 자신의 성품이 참 부처님이라고 한다. 자성진불계라고 이름 붙였어요. 뒷사람들이 이 개성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디 마음을 보고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룰 것이다. 개성으로 말하겠다. 진여자성 참된 성품 이대로가 참 부처님, 삿된 견해 탐욕 성냄 그대로가 마구니 왕, 어리석어 마구니가 내 마음에 집을 삼고 바른 견해 부처님이 내 마음에 머문다네. 성품 속에 삿된 견해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바로 즉시 마구니가 거기에 와서 머물지만 정견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라지면 마구니가 부처되니 진실하여 거짓이 없네. 탐진치가 개정의 사막으로 화한다. 법신 위에 펼친 보신 중생 따라 온갖 화신, 이 세 몸이 다르지만 본디 근본 한 몸이니 성품 안에 스스로가 그 내용을 볼 줄 알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이 자리로세. 본래부터 화신에서 맑은 성품 생겨나니 맑은 성품 늘 언제나 화신 속에 들어있어 맑은 성품 화신에게 바른 도를 행하게 해 원만한 행 이루어져 참된 진리 끝이 없네. 음란 성품 그 근본이 청정 성품 그 자리이니 음란함이 제거되면 맑은 성품 몸이로다. 성품 속에 저마다가 온갖 욕심이 여인다면 참 성품을 보는 찰나 모든 것이 진연이라. 이번 생에 돈교라는 가르침을 만났다면 호련자성 깨치고선 부처님을 보지만은 수행해서 부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면 어느 곳에 참 부처님을 찾을지를 모른다네. 스스로의 마음속에 참 부처님 보게 되면 참 부처님 있었으니 성분하는 씨앗이라. 자기 성품 보지 않고 바깥 부처 찾는다면 이런 마음을 일으키니 모두 다 어리석다. 돈교라는 가르침을 이제부터 남겨두니 세상 사람 건지려면 모름지기 공부하라. 오는 세상 공부하리 모두에게 알려놓으니 이런저런 견해놓고 크게 마음 실지어다. 육조스님께서 개성이 끝난 뒤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지내도록 하라. 내가 열반한 뒤 세속 사람들처럼 슬피 울고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또한 바른 법도가 아니니라. 오직 자신의 본디 마음과 성품을 알고 볼 뿐이다. 이 자리는 고요하다거나 어지러울 것도 없고
생겨나거나 없어질 것도 없으며 오고 감과 옳고 그름도 없고 머무름이나 갈 곳도 없다. 너희들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에 오늘 다시 너희들이 참 성품을 보도록 부탁한다. 내가 열반한 뒤 내 말 따라 수행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다.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내가 더 오래 산다 해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다시 개송을 듣도록 하라. 가만가만 우뚝 앉아 좋은 일도 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오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아. 듣고 보는 온갖 경계 끊고 보니 텅 빈 충만. 큰 마음이 활짝 열려 집착할 게 전혀 없다. 육조 스님께서 이 개송을 설한 뒤 밤늦게까지 단정히 앉아 계시다가 호련히 문인들에게 내가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훌쩍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흰 무지개가 땅으로 뻗쳤다. 모든 나무와 습이 하얗게 변하고 짐승들도 구슬피 울어댔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의 나라 일꾼과 출가 제자와 속가 제자들이 다투어 진신을 모시려고 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못하였다. 이에 향을 사르고 기도하면서 향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의 진신을 모실 곳이다 하고 하니 이때 향연기가 바로 조계를 향하여 뻗어갔다. 11월 13일 스님의 신감과 가사와 바로를 조계로 모셔왔다. 다음에 7월 25일 신감에서 진신을 꺼내 방변이 향을 개어 바르는데 제자들이 누군가 스님의 머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먼저 얇은 철엽과 오칠한 배로 스님의 목 부분을 단단히 감싸고서야 탑안에 모셨다. 그때 호련히 탑안에서 흰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3일이 되어서야 그 빛이 사라졌다. 소주에서 임금께 이 소식을 알렸고 칙명으로 빗돌을 세워서 스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스님의 나이는 76이고 24살 때 가사를 전해 받았으며 39살 때 머리를 삭발하고 계를 받았다. 그 뒤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한 지 37회였다. 스님의 으뜸가는 가르침을 얻어 법을 이은 사람이 43명이며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달마대사께서 전한 가사, 중종이 하사한 만합가사와 보배바루, 방변이 만든 육조스님의 진상과 육품들은 탑을 관리하는 사자가 맡아 보림사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육조단경을 널리 유포시켜 으뜸된 가르침을 드러내어 삼보를 융성하게 한 것은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육조단경을 해 마쳤습니다. 제가 읽어 제꼈는데 뜻을 알고 읽었는지 모르고 읽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근본 뜻이 어디 있는가, 뜻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겠습니까? 인연따라 이 자리에 와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 재주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 눈뜨게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해를 끼쳤는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참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인연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오늘 멀리서 찾아주신 많은 스님들, 특히 비구니 회장 스님 첫 번째 입지하는 때도 오셨다가 오늘 부회장 스님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해필이면 또 비구니 스님한테 대열반경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먼저 나와가지고 오늘 특히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이름은 열거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마지막 해양 자리에 제일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육조 단경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늘 심심파적으로 손에 놓지 않고 또 돌려가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